구약 성경 420면에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두고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였다라는 의미로 종려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종려나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근데 학자들로 따라 보면 이 종려나무는 이 대추야자 나무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추야자를 본 적 있으시나요? 제가 그래서 사진 하나 준비해 놓았는데요. 보여주시면 대추야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를 잘 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는 종려나무 잎사귀처럼 생겼고요.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데 이 대추야자라고 불려지는데요. 저기에 이 크게 보여지는 저 바구니가 이렇게 뭉텅이 같이 생긴 것에 대추가 다 열려 있습니다. 대추가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이 대추들이 열려서 하나의 무리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야자나무처럼 맺혀져 있지만 그 안에 알알이 다 대추가 맺어져 있어서 대추 야자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하여튼간에 저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환영하였던 그 날을 기억하여서 종료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기까지 그 한 주간을 두고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필사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해서 이 2주간 동안 차근차근 필사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숙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종려주일인데 성경 본문 자체는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옛날 숲속에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속에는 이 물을 마실 곳이 한 곳뿐이었는데 호랑이가 그 샘에 자주 나타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명한 너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랑이를 쭉 지켜봤는데 호랑이는 낮에 와서 물을 마시고 다음 날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보니까 오늘 호랑이가 물을 마시고 갔으니 내일은 물을 마시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일 우리가 실컷 물을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겁 많은 토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호랑이가 오는 것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며 겁쟁이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현명하다고 불려졌던 너구리가 토끼를 타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쭉 지켜봤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물을 마시러 갔으니 내일 물을 우리가 마시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샘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모였고, 이 처음에는 홀짝홀짝 마시다가 호랑이가 오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가졌는지 그 샘에서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오늘 음식을 짜게 먹었나? 왜 이렇게 목이 막히지? 목이 마르지? 라고 하며 오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동물들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 호랑이에 의하여서 동물들이 잡혀먹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다니라라고 우리 옛 선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겸손하게 살아내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사무엘은 사울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서 그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지난 시간에 3가지에 걸쳐서 확인했다라면,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자신이 왕에 대한 내용들을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사무엘이 그에게 하는 말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반신반의하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표징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며 확실하게 증거 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확신이 때로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라고 하며 방황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는다라는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하여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는 의도로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곳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름을 붓는 일이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도 붓지만 열왕기 하루 넘어가서 보면 이 엘리사가 이방 나라의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 의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 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름 부음은 그냥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세 가지 증표가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세 가지 증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중에 첫 번째 증표가 무엇이냐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 있을 때, 여기서 라헬의 묘실은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근처에 라헬이 묻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셀사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그곳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나기를 찾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베델 인근에 이르러서 베델로 올라가는
새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볼 상수리 인근에서 베델을 향하여 가는 새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에 의하여서 문안을 받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은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세 번째 징표를 보게 되어질 건데 어떤 징표를 보게 되냐면,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 영문이 있는 곳인데 그리로 가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래서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다볼 상수리 나무 인근에 이르면 베델을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좀 더 가서는 여호와의 산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어질 거다라고 세 가지 징조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사울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러한 한 인물입니다. 왕으로 추대받기 위하여 그가 수많은 전장에서 공을 세운 적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한 선지자라고, 유명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분이 양영승 목사에게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이번에 대통령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제가 뭐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뭐 공부한 적도 없고, 그리고 경제를 공부한 적도 없고, 국방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국방이라고 한 것은 제가 26개월 동안 군 생활한 것이 다거든요. 그거 말고는 군대와 관련되어 있고 안보에 관한 거, 외교에 관한 거 꼼꼼하게 신문을 통해서나 알고 있지, 그것을 막 책을 펼쳐놓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국제정세가 어떻고 이런 거 공부해 본 적이 실제로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저에게 기름을 붓고 당신이 대통령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도 못 믿을 것 같고, 아마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울은 이미 왕이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면 왕 되겠구나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난처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전장에 나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사사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했느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여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전쟁에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였느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며 너가 이번에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면 본인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왜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징조를 만나게 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되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정확한 장소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헬의 묘실 근처에서 만나게 될 거다, 다볼의 상수리에서 베델로 향하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장소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만나게 되어질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너를 사용하고자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너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염려치 말라라는 의도로, 그리고 너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라는 의도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고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은 것만으로만 택함 받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틈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너에게 확신하도록 세 가지 징조를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또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징조 가운데 세 번째 것에 대하여 부각시키며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세 번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가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언하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가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1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아는 자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니냐? 그런데 저가 원래부터 선지자였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10절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말해놓고 그리고 11절에서는 기스의 아들 선지자라고 사울이라고 말해놓고 12절에 와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사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기스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선지자로 택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도로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무리가 내려오고 예언하며 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맞는데 저 사람도 선지자였냐? 라고 묻고 그러면 저 사람은 누가 선지자로 세웠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그를 택하셨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숙부가 묻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숙부가 묻습니다. 너희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찾다 못 찾아서 근처에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사무엘에게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숙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주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숙부에게 말합니다. 암나귀를 찾은 것 외에 말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가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새 마음을 갖게 되었고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할 것 같으시나요? 저 같으면 기분이 들떠서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온 동네 전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번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났다. 첫 번째 징조는 뭐고, 두 번째 징조는 뭐고, 세 번째 징조가 일어났는데 내가 왕 되면 너한테 뭐 해줄까? 이러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욕심에 많은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라고 하면 나머지 이야기는 싹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울이 자기네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집으로 가는 여정인데 집으로 다 갔을 때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동네 어귀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울이 예언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도 들려갔을 것 같습니까? 이 숙부의 귀에도 들려졌을 거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묻는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찾아와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해서 갔다 왔으면 지금 아버지가 말해야 될 건데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잖아요.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나와요? 숙부, 작은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작은 아버지가 궁금한 거죠. 이 형의 아들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언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엄청 궁금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도하러 왔다는 것만으로 안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숙부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궁금하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기스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그가 예언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의 숙부가 나왔다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모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작은 아버지 나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암나귀만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기름을 부음 받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하여 그가 마음에 확신을 가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가 예언하는 상황을 그가 경험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확실한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사울이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라는 그 확신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이 확신이 커지면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이 확신이 줄어들면 나도 아리까리해지는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라고 하며 의심하고 고민되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 부음의 행위는 단순히 왕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있고 또한 제사장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의 행위를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 성령 부어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도 남편의 마음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의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을 완벽하게 안다면 어떠한 일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집에서 말다툼이 없을 거고 싸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때로는 오해도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어졌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대한 증거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따라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100명을 두고 말해 보십시오. 안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해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장난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가 100명 중에 100명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성령의 기름 부어짐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3가지 증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지냅니까? 성탄절을 지내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이것이 가짜다라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불려지는 성탄절을 알고 있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공휴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분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성탄절 전에만 유일하게 이 야간 통금이 없던 시대여서 성탄절을 1년에 고대하고 기대하려던 분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성탄절 전야만 통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때를 많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한 증거일 것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어질 건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단순히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세 가지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증거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사울이 선지자들과 더불어 예언하며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또 다른 확신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11시가 되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고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올 때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들어올 때 서로 인사 나눌 때 보면 막 화가 나서 인사하는 분이 없으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서로 잘 지내셨냐고, 잘 오셨다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며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